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암송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첫 1절 말씀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만 묵상하느라고 그 뒤로는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목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의 목자는 양과 함께 하는 자잖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양과 함께 그 양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저녁에도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을 통해서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게 거의 24시간을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가장 고단하고 천한 일이 목자예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 시대는 가장 천하고 고단한 일. 왜냐하면 양들하고 거기에서 있어야 되니까, 들에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주님이 낮고 낮은 데로 오셔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데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온 상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 이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말씀 속에서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야 된다, 나는 망하야 된다 소리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권세와 창조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낮고 낮은 곳에서만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저주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망했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섬기네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주께서 인도하신 데서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순절이 되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보다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이 말이 이번에는 더더욱 마음에 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분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망하고 모든 것을 쇠하게 하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된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에서 다시 쫙 깨달으니까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자기 오만과 자기 교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럽다.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예수가 나의 목자라는 입으로는 선포를 하면서 그 예수를 위하여 무엇 하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오만함을 어떻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대해야 될까 생각하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야만 이 본문에 있는 뒷부분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나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예수가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는 나의 보호자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있게, 더 은혜롭게 와닿지 않나라는 걸 보면서, 그럼 나는 그가 목자로서의 나는 양인가?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그의 양이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모든 것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전적으로 그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고 그가 나의 목자가 됐으면 진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과거는 내가 죄의 이 원죄,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가 다 감당하셨고, 그 다음 나의 죄성의 기질, 부패된 기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오는 이 기질들을 주께서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 목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러잖아요. 그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양이, 짐승들이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거는 어디를 먹냐면 막 요동치는 태풍이 일구하는 대로 데려가지가 않잖아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짐승들은 이게 머리를 대고 입으로 물을 먹는데, 여기 물이 훅훅 들어오면 물을 못 마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이게 편안해야지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례를 달하지 않는데, 이 물을 마시는데 이 지면이 요동하는데, 제가 한 번씩 그 차에서 음료를 먹거나 물을 마시려 할 때 차가 이게 덜컹대면 확 솟잖아요. 덜컹대면, 마시려 할 때 덜컹대면 이게 그냥 확 넘어지잖아요. 그 물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양들을 물 먹는 데로 데려갔다는, 아주 잔잔하고 흐르는 물인데도 아주 먹을 수 있는 물로 데려간다. 편안한으로 이끈.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하거든요. 푸른 초장. 양들의 푸른 초장은 뭐예요? 양식을 먹잖아요. 푸른 초장에서는 양식,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 나에게 양식,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편안하게 한다는, 이게 뭐냐면 내가 그의 양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양이 되어야만이 나에게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인식이 딱 되고, 나는 그의 보호를 받는, 그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저녁에 늑대로 통해서 위험한 이 짐승을 통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가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의 양이다. 그러면 그는 나의 이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먹이시는과 함께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고 그가 나의 목자이고 내가 양이고 이 관계가 딱 성립이 되면 내 영혼을 여기 보면 이 주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킨다. 180도로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180도로 돌이킨다면 되돌린다. 어떻게? 원래의 죄 없는 상태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현아 놓고 기도하고 이미경 성도 놓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아가는 이 모습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모습 속에 살았어.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감당하고 나를 다시 죄 없다는 모습으로 올리시잖아요. 죄 없다. 너는 원래의 내가 태초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권세가 오니까 우리는 다스린다 이말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다스린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이 나의 기질을 딱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기질을 먼저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주인이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기질, 아주 못된 기질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이 기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이것부터 내가 다스려져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바라보지 않는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죠. 서로를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죠. 이게 내가 소생된다.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키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바라보시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새롭게 돌이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내 삶이 나를 위하여 내가 왕인 것처럼 살 때의 내 삶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와 알고 사는 나의 삶은 달라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확 내죠. 우리가. 근데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할 때는요. 내가 주인 앞에 왕 앞에 화를 내요 못 내요? 안 내죠. 그 자기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다스려 갈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와 내가 양인 거의 이 관계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 단계들이 넘어가는 것이 다르죠.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한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우리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들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과 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딱 절제하게 되잖아요. 절제하면서 나를 다스려 가죠. 다스려가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는 가지는 않아요. 죽음으로 가지는 않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실만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외적인 모습은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내 안에서는 수 없는 요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수 없는 요동들. 하루에 몇 번씩 수 없는 요동들 일어나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것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의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가득한 거죠. 다윗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가는데 그 어려움은 말없이 많잖아요. 여기 오늘 많이 적어놨잖아요. 8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 혼자 외롭게, 자기들은 파티하는데 나는 외롭게 양들 속에서 있었잖아요. 외롭게 가족들조차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나, 이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이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지위는 높아졌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지위가 높아졌죠. 전쟁 가서 이기니까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고 찬송하고 칭송을 하죠. 근데 실속은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대화하는 중에도 칼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나중에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다. 수없이 도망다. 이 도망다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아들의 반역, 아들과 부하의 반역으로 통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도망나 또 나오는 모습, 이것도 보잖아요. 이런 어려움,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이 골짜기,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서 그래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내 내면에서는 수 없는 갈등들, 고통들, 아픔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뭐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오셨잖아요. 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여호와의 집에, 오늘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말할 수 없는 이 권세들을 나에게 세워주기 위하여 주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 왜? 이미 예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1.1핵도 말하심이 변함이 없은 분이 이미 일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받으신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지금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고 지금 비록 현실은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은 이미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줄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내가 최고의 대우,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참 쉽게 쓰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내가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을 바르고 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딱 있는 자는, 여러분 지금 잠시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뭐한다? 소망을 가진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출렁거리면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네요. 이걸 빨리 인식하는 게 좋아요. 그렇네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단 줄 알고 고집했네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 고집했네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근데 이 자존심에 모든 걸 건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자가 되셨다. 가장 천하고 가장 고달픈 일을 자처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 이 은혜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고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 뒤에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만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나를 소생하고 새롭게 살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을까? 나의 목자 되는 것을, 이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